지난주에 함께 나눠봤듯이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온천한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패한 것, 가장 흉악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속사람, 바로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왜 이 마음을 가장 더럽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같은 성경 17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자기의 힘을 믿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일만 쫓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서 떠난 그 사람,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는 마음인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더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좀 찾아보면요, 이 청결하다라는,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약 1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떨 때 청결하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예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의식에서 있을 때 그들을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물들을 씻을 때, 그 가져나온 제물들을 씻을 때 정결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법에 맞춰서 그 모든 양식과 식양대로 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준수할 때 그들을 청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은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청결이나 우리 마음의 내면의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정결, 그런 깨끗함을 정결이다,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예식이나 율법으로 행하면, 율법을 따라간다면 그들을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게 정결하냐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식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기도. 너무 정결하십니다. 손을 씻잖아요, 손을. 근데 유대인들도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손을 씻을 때는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에요.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고 제의적인 정결 예식 때문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율법에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깨끗해서 손을 씻는 게 아니고요, 손을 청결히 하라고 해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들이 손을 씻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씻어요. 물을 흘려 붓는데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손끝에서부터 물을 쫙 부어서 팔꿈치를 흘러내리게 만듭니다. 이게 구약의 예법에 맞는 손 씻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싹 씻는 것입니다. 양손 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꼭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쓰여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다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다 씻어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될까요? 손을 씻은 게 돼요.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손 씻은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손만 씻은 게 뭘까요? 손 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결 예식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다 준행하고 지킬 때 그것을 정결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몸 전체를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청결 때문에 씻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그들은 예법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 전체를 깨끗한 물로 5번 씻어야 되고 몸 전체는 5번 씻어야 됩니다. 6번 씻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한 거예요. 그게 깨끗하지 않은 거라고요. 꼭 5번, 4번 씻으면요? 더러운 거라고요. 꼭 5번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 손과 발에 대해서는 꼭 10번씩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방법으로. 11번 씻으면요? 더러운 거예요. 20번 씻으면 더러운 거라고. 딱 10번만 씻어야 돼요. 9번 씻어도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한 번이라도 모자라거나 한 번이라도 더하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막에서 정결예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을 선정하는 그러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은 공인 누구만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후손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아무리 추악해도, 아론의 자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도덕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가 아론의 자손이야? 너는 제사장 해야 돼. 성막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을 선별할 때 아론의 핏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그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제사장과도 제사장처럼 아주 거룩한 신분의 사람 모습이라도 하더라도 그가 아론의 핏줄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의 개념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결의 문제는요, 실제적인 깨끗함이나 정결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에 잘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에 이들의 마음이나 그 성품의 청결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면 깨끗한 거예요. 행위로 그 율법을 다 준수하면 청결한 거죠. 정결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적 관습 가운데 잘못된 정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천국 백성이 누구냐? 하늘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을 두드리고 있는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 6번째 복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마음의 청결은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짧게 잠시 운을 띄워드렸지만 두 마음이 아니라 뭐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깨끗한, 정결한, 순수한, 흠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흠이 없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썩김이 없는 것, 다른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것,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김이 없는 마음, 이물질이 없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의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마음의 청결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궁극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하면서 잘 믿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누구도 믿었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라도 믿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도 믿었다고요. 이방신들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드렸지만 그들은 그 돌아서서 또 누구한테 갑니까? 세상 신에게, 이방신에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예물을 바치고 봉양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적을 파헤쳐보면 공히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꼭 뭐도 나올까요? 꼭 바알 신상의 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근처에 이렇게 함께 한 곳에 묻혀 있다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더럽다, 부정하다,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으로 정한 마음. 다른 것을 섞이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아침 저녁으로 읽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쉐마의 말씀을 그들이 늘 말씀만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누구를 떠올리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떠올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누구? 하나님만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너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네 입술에 붙이고 네 마음에 붙여서 내 마음을, 온 마음을, 전심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4, 15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16장 14, 15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요. 그 더러운 자들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주일 외에는 다른 나라는 왜 다른 세상신을 섬기고 있어? 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만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너희 마음은 또 다른 데 들어가 있니? 왜 네 마음에는 나도 있고 세상도 있니? 왜 네 마음에는 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니? 이 더러운 사람아, 이 부정한 사람아, 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아, 질투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저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그 마음에 누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저주받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될까요?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것, 자신이 신이고 세상이 신이며 세상 가운데 그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 더러운 자,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에 질투하시고 이것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니? 왜 너희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니?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은 이 두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성결한 마음,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리세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부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장로님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우리 부인이 나한테 선물 준 거라고. 지갑 속에 꾸깃꾸깃 부적이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이 뭘 믿는 겁니까?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간혹가다 이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재미로 타로 좀 봤다고. 재미로 타로. 요즘 문화시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여러분? 재미라고요? 문화라고요? 두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니까 재미든 문화든 그곳에 가서 한번 깃들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의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점쳐보는 거지 않습니까? 부족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떻게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운 거라고요. 그게 부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하고 기뻐하지 않으며 분노하시며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 8절에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그니조란 말입니다. 이게 순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성결하게 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죠? 세상을 제해버리고, 그 부적을 제해버리고, 그 세속을 제해버리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 마음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성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청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청결한 마음의 근원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14만 4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 성도입니다. 그 계시록에서 12절 12로 점철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다 12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그것을 당시 게마트리아 숫자 수비약으로 1000, 100, 1000만, 이게 10집으로 넘어가는 이 1000이라는 많음의 숫자를 곱한 것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많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그 많은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단들은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14만 4천 명만 해석할 수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그 뒤에 얘기하죠. 그 능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144만 명이나 1404만 명이나 하여튼 셀 수 없는 것이죠. 엄청 많은 무리가 그들이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이 의의 옷,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무리들이, 그 엄청나게 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반어법인 것이지. 반문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야 요한아, 이 많은 무리도 보이지? 이 셀 수 없지? 엄청나게 많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야. 엄청 많어.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오고 이들이 누구인지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왔으며 누구입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 수많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이 엄청난 많은 무리들은 바로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이 어디에다 세탁을 한 흰옷이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세탁을 한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피에 흰옷을, 옷을 세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붉은색이 되잖아요, 검붉은색이. 붉은색이 되거나 또 피가 바르면 좀 거뭇거뭇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을 받고 그 피에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상징적인 14만 4천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다? 성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돛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염소나 황소와 그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들에 뿌려서 그들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구약도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구약의 그 제물의 피도 너희를 일시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완벽한 그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고 너희들을 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카다리조란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흠없게 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시는 그 깨끗함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도 무너진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아직 누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땅에 완벽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그 완벽한 성전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성전을 입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빛나게 그 땅 가운데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로.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뭘 뿌려야 될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죄를 씻어내는 것, 그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서 휘어져서 흰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여기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환경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또 돌아서면 또 힘들어져요. 건강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병들고요. 돌아서면 또 나빠진다고요. 잠시 좋지만 100년 이상 못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죠?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복 딱 하나, 주제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당해서 실낙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잃었죠? 어떤 것을 잃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에덴의 추방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시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고 그게 정결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는 자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복이신 누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회복되어서 복낙원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그들이 복이 있게 되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시편 24편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바로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4절에서 마음이 청결함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 청결이 히브리어로 바르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타로스,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과 같은 동의어예요. 헬라어로는 카타로스, 히브리어로는 바르란 말인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흠없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편 24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마음에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인 성도인 거룩한 신분인 나를 주의 얼굴로 대면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뇌로 인지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다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호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대로 그들의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온전한 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땅 가운데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오래전에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그 유명 가도를 다 달리다가 아주 과도한 업무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 나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았던 거죠.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서 그 심령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요. 대인기피증이 오고요. 우울증을 앓게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 정신착란까지 왔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이 땅에 살아서 뭐해? 아무 이 땅에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해봤자 무슨 인생이 있어? 곧 죽을 텐데.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때 이 성도를 함께 있던 크리스찬들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함께 중보해주며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줬다는 거죠. 그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10년 만에 자신을 살아가고 있던 그 죄의 문제와 그 정신적인 문제와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벗고 나서 이런 시를 썼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찬송가 258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작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카우프라는 변호사입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켰던 성경 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 한 구절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사람이 구약을 말씀을 읽다가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13장 1절 구약의 말씀을 읽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가 회복되고 나서 그 성경시를 쓰고 나서 그가 그 깊은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그 더러움을 씻는 셈, 그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해서 살리는 그 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내가 이 보혈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나의 영혼이 열리고 영생이 열리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찬송가 258장 이 찬송을 작시했다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했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며 나를 운행하시며 충분하 누구누구야 나 너와 함께 한단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기쁨 가운데서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낙담하게 만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이 정결해져서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